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맹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고 또한 염려를 가졌을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핵심의 메시지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하며 구원받는 자녀로 설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있었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함께 묵상하실 이야기는 파괴 과정과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묘사라기보단 이미 AD 66년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커다란 이방인들의 전쟁에 대한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만큼 처참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생명의 구주 예수를 믿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AD 66년에는 파르티자와 안티파스의 왕 때에 엄청난 도륙의 사건들의 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군대들이 에워싸서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나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을 만큼 두려움에 쌓였던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며 그 도시 자체가 모두가 이방 군대의 진노 속에 멸절당했던 굉장한 수백만 명이 죽었던 무서운 전쟁의 역사를 예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겠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셔서 세상을 향해 이러한 참혹한 의도를 목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현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경험된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므로 죄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이 만든 역사에 그 증거된 흔적과 같이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묵상해야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심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땅이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며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은 종교 비즈니스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이기심의 신앙들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너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 하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며 안전해질 것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오늘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언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만큼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내 삶에 주신 달란트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쁨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환난을 피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마지막 때에 그 무서운 또한 피할 수 없는 그 장면들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피하며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주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심판, 재림 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그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연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봐도 재림 후에는 해와 달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보다 더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런 죄악된 세상,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공생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의 통치자였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그리고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오늘 그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이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완전한 역사의 통치자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참 생명의 구주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으로 이러한 재림 때에 있을 어렵고 힘든 사회 현상들을 보고 경험하며 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힘겨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인내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베푸셨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주님을 전하며 보이며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승리자시고 구원자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